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 처음으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시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정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라고 예배의 모든 순간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하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주를 향해 예배하고자 하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홀로 예배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예배의 참신을 맡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생명과 평강이 함께 빕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저희들의 삶의 평화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을 앞세웠던 부끄러운 저희들을 크신 은총 아래 십자가의 보혈로 용납하사 불러주시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아래 영의 양식으로 배불러 굳건히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질그릇 같은 저희의 육신은 지난 한 주간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병들어 아픈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그 가운데 주신 보배로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과 아픔을 견디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이겼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헤쳐나가는데 부족이 없는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인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흘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향유 냄새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약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걸음은 주님 말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 받으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하시고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에 나와 함께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지금 세상은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겠다고 소리를 높이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불안하게 지키고자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가 평화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어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에 울림이 되어 삶 속에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정성을 들여 예배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시국기도회로 대신하며 박상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금요예배가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미스바실에서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세족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가 9일 주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이 9일 주일 오전 9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 화단 꾸미기가 오늘 선교관 주변 화단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기념 찬양제가 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국내 선교가 15일 토요일 강진 송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삼가 문의는 김종우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청소구역은 14구역, 15구역, 16구역, 17구역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성구 장로님, 강민구 장로님의 모친께서 3월 29일 소천하셨습니다. 노주섭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재단 헌화해 주셨습니다. 김석주 성도님, 김민경 성도님, 박성철 성도님의 성광의 새가족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성구 강민구 장로님께서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성교관 주변 화단에 꽃이 심기를 하고 화단 정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꽃을 심듯이 우리 교회에 꽃씨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선교 제2남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선교부가 나서서 같이 의논하시고 4월 15일 날 많이 참석해서 우리 주변의 시골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가 금년에 해외 선교를 가지 못했으니까 국내 선교에 집중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부 모여주시고 국내 선교, 이남 선교 함께 서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만 다녀와서 국내 선교 교회에서 했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전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회별로 우리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함께 마음을 합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올로 장로님들이 앞장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상에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올로 장로님들이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기도회로 강주교회협의 주관으로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애국심을 발휘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부활절 다음 주일날 기념 찬양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찬양팀들은 성의껏 준비해서 부활절 예배 참석에, 기념 예배 찬양제에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성곽교회는 뭘 하나를 해도 고백이 있는 그런, 감격과 고백이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는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그 다음에 성금요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 겉옷을 벗어 양탄재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했던 나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시작되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또 깊이 알게 하옵시고, 단순한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임을 믿고 간직하며 고백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향유 냄새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귀한 행실도 꼭 기억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의 정성과 헌신, 우리의 희생과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이곳에 또한 향유냄새 가득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도록 우리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욕망이 극대화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강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자들이 늘어날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짐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들을 향할 때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취해 우리 하는 일들마다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혜원 찬양 드리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새가족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박성철 성도님
오늘 나오셨네요. 안 나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앉으시고, 오늘 우리 박가선 선생님, 이 근처에 사신 거는 늘 알고는 있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기만 집사님도 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 2층에 계시는데, 끝나고 친교 나누기로 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최후의 만찬 식탁이 있었던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 마치 기름을 짜듯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에 참으로 귀중한 기도,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교훈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번역해내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간절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내가 피땀 흘리며 온몸의 열과 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루어 드리려는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결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이 순종의 길을 가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은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거나 자신의 결심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 피나는 영적 싸움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먼저 이기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의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생동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그렇게 살면 시험 든다. 유혹에 금방 넘어간다.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잠든 영혼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에 큰 시험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나라와 민족의 시국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당당하게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잔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잔이란, 내가 받을 잔이란 자기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은 절대로 사약이 아니라 보약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이지만 그러나 이 쓴 잔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보약이요 생명의 잔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랄 때 순이라는 글자는 한자어로 넷 천자에 머리 숫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즉 순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은 쫓는다, 따른다 하는 뜻이죠. 종불나게 앞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히 따른다는 말이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순하고 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순종하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행함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걷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참 생명과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깊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았으며 빛도 없이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의 고초와 재난이 쓴 쑥과 쓸개의 즙이 입안에 가득한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에레미야를 자기 성찰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스스로 돌아보게 되지 않잖아요. 자기 만족에 겨운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입니다. 죽겠다고 하더니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성찰의 깊은 숙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한 기억을 회복할 때 인간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힘겹지 않는 삶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어느 때든지 고뇌는 있었습니다. 좌절과 아픔 없이 지나온 때는 어쩌면 한순간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었고 유한이 있었고 즐거움이 또는
살아볼 만한 맛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었음을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가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날도 지나가지만 고통의 날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그 어떤 고통도 나홀로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나아가 앞으로 다가갈 그 어떤 고통도 옛날에 그랬듯이 다 이기게 될 줄로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이 영적인 기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롭게 살아갈 힘과 미래의 소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아파트 담장 옆으로 쭉 늘어선 벚꽃나무를 쳐다보니까 어제 그제만 해도 화려하게 피었던 벚꽃들이 떨어지면서 그 사이사이로 연초록 새잎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봄에는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지? 그런데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겨우내 땅속에 있던 뿌리와 눈보라를 견뎌낸 가지에서 새 생명이 돋아난 것입니다. 뿌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순종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새봄은 단비 내리고 햇빛이 따뜻할 때 오겠지만 우리 영혼의 새봄은 주님의 은혜의 단비와 사랑의 따뜻함을 느낄 때 오는 것입니다. 이제 자에 있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서로를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며 성김의 도를 다하려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약동해야 하겠습니다. 철따라 우로를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는 주님의 순종을 따라가면서 회색 도시의 한복판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푸르른 생명이 약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오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늘 내 뜻을,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내 욕심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늘 허무하고 애타고 속타는 우리들에게 이 종료주일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도 힘듭니다. 기왕이면 내 잔을 거두어 주시되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고백과 삶을 본받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잔, 거룩한 잔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주님의 원대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